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걱정, 근심, 수고함, 무거운 짐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믿는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지 예수 잘 못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할까요? 믿음 생활의 대표적인 그런 삶이 말씀 생활, 기도의 생활인데 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에 오해들이 많는데 그 오해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믿음에 대한 오해,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오해, 능력이 뭔지를 잘못 알고 산을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생각입니다. 기도는 하늘나라 백성이 하늘나라에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하늘나라를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살 능력이 없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그것이 기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 배워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여서 또 돈, 성공,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방인들은 세상 나라를 살게 세상 나라의 필요를 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필요한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어라는 말씀이죠. 이게 기도의 진정한 내용이고 바른 이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신다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데 기도를 잘못 배워서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데 흔히들 생각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열심히 내지 않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은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둘 다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온전해질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완전해질까요? 믿음은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거룩해지겠습니까? 믿음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지금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고 계시지요?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했는데 늘 기도하고 구하고 받고 계시지요? 이미 임한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고 늘 주신다고 했는데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는 법을, 세상 나라를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를 배울 것입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까요? 첫 번째입니다. 거룩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라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하늘나라를 사는데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온전케는 거룩하게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거룩하지 못하여서 늘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못 다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늘나라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게 많은 그러한 하늘나라 손님들이 있죠. 전부 다 신랑이 준 예복을, 주님이 준 예복을 거룩한 옷을 다 입고 참여했는데 한 사람만이 이 주님이 주신 예복이 아닌 세상의 옷을 입고 앉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옷이란 돈, 명예, 높임 이런 옷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주신 그 거룩의 예복은 뭐 예복 같지가 않고 그냥 금은 보화로 황금으로 막 비단으로 그렇게 지은 세상의 옷을 입고 예식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이미 되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더러운 세상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유지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룩한 신랑이 원하는 것은 뭐 산을 바다로 옮기고 큰 일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온전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룩을 유지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의 개념입니다. 늘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는 또 주님의 신부로 사는 데는 거룩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살만한 능력이 없으니 늘 기도하여서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는데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으시지요? 이는 내가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말은 날마다 세상의 더러운 옷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가치와 세상의 모든 어떤 생각과 시각들이 더러운 옷을 입게 되니까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늘 말씀과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믿음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눈길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생명 바쳐서 날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바쳐서 구원한 나를 기뻐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인 나의 얼굴을 보고자 오늘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그 신부를 한번 얼굴을 보고 예쁜 신부야, 신부를 품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신부가 세상 옷을 입고 앉았으니 이게 문제지요. 새벽마다 보자고 부르시는데 늘 바쁘다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니 이 주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늘 자기만 아는 신부,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이 신부를 뭘 보고 좋아하시는지, 이 가슴 아픈 사랑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길로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믿는다면서도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 사랑의 눈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이 사랑의 눈길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 깊이, 높이가 한이 없기에 이제는 기도 내용이, 옛날에는 자기를 높여달라고, 부자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랑의 눈길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엎드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원래 하늘 보좌가 주님의 본 자리인 것입니다. 그 보좌는 그 권위가 한이었고 거룩이 한이었고 영광이 한이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높으신 주님이 낮고 천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그 큰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옛날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하다가 한 나라는 지고 한 나라는 이깁니다. 그러면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구의 권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입 맞춘다는 것은 주님의 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프로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살리셔도 좋고 죽이셔도 좋습니다.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이, 이렇게 엎드림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엎드림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의 발 앞에 입 맞추는 자를,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케 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눈길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림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이미 임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